사랑하는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도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또 정부가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현실의 또 작금의 모든 상황들이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잘하면 교회도 이번 주까지, 이제 오늘 예배죠. 오늘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일날 발표를 한다고 해서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할 거냐 말 거냐를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의 발표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톡을 보내거나 어쨌든 이번 주 중에 다시 알려드려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소식은 차후에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낱낱이 조목조목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런 저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섬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는 우상을 바라봤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내기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이 만연했던 것,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정복 1세대들,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요.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1.5세대 2세대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나눠 받을 때는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균등함과 그 공평함이 깨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누구는 돈이 많이 갖게 되고 누구는 돈은 적게 갖게 되는 거죠. 누구는 땅이 많아지고 누구는 땅이 적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돈을 많이 갖게 된 이 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의를 짓밟는 거죠. 자신들이 부를 갖고 있다는 것, 또는 그 부가 결국은 권력처럼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뭐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벼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깡패다, 이런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긴 하는데, 결국 그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돈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요. 이게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공의는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명예가 높냐 낮냐, 또는 뭐 물질의 풍성함과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고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부자들이 결국은 그 공의를 지키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그리고 사회에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만연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서 전체를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들춰내시면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그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 또는 선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검사가 당신의 죄는 이거 이런 죄목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벌을 받을 겁니다.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 죄에 따른 결과,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에서 보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건 사실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또 구약의 이 마지막을 담당했던 선지자들도 수차례 노노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긴 하죠. 그것이 미가 선지자만 그렇게 한 건 아닐지라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미가 선지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다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데 방점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전했냐, 몇 명이 전했냐, 어떻게 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그런 선지자들의 목소리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게 뭐냐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죄목을 이야기하고 그 죄에 따른 결과 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당신들은 벌 받을 거예요. 끝내서 끝. 이게 아니고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요, 이런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뭐 해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이것도 미가 선지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그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왔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했냐? 더더욱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이야기를 접어놓고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신 것은 그들에게 뭘 원하셔서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는 백성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이 유다 족속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또는 이루 열거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실은 다 그런 죄 가운데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보통은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그들에게 벌이 임해서 야 어떻게든 내가 너희들 벌받게 만들 거야가 아니고, 이 백성이 빨리 뭐 할 것을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내용을, 미가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족속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자신들의 길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부르짖음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들려주고 싶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네 벌 받을 거야. 너네 이런 죄를 지었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네. 용서 못할 죄네. 그래서 너희 무조건 벌 받아야 돼가 아니고요. 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겠지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말씀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어? 야 이건 힘든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죄들이 너무 많았죠.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죄를, 야 그건 상상도 못할 죄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야, 죽어도 그건 용서가 안 되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도요, 저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그런 죄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주님은 다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용서하실 준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건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남유다 족속을 향해 그가 외치는 가장 큰 외침은 뭐냐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죄 용서함을 구하셔야 돼요 라고 그가 외치는 외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족속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 남유다 족속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한다고 다 이야기해 줬어. 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는 게 그렇게 힘드니? 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중간에서 바라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은 이미 다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용서하신다고.
근데 이쪽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걸 못해요. 여기서 해주겠다고 다 기대하게 하고 있는데 나와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여기도 알고 여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남유다 족속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표현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먼저 채찍을 보면 채찍은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벌 받을 거예요. 큰 고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벌 내린다고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찍이죠. 당근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이쪽 좀 보세요. 하나님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에게서는 큰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간단히 가서 뭐 회개하든가 말든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인내하시고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실 거다. 뭐든지 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또 분명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워요? 예, 저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사랑의 원인, 그 사랑의 이유는 도대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조상과 이미 뭐 했다고요? 약속해놨어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반으로 하나님의 성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와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분명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뭐 하진 않아요? 멸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다 범죄의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잘못해서 벌 받을지 몰라요.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먼 미래를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백성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언젠가 이 내용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며 망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될 거라고. 언젠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멀리 보면, 가까이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거지만 아주 멀리 보면 언젠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서 멀리 보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그 언약의 완성을 우리들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젠가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바라보고 동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따라하시죠. 이건 중요하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그 약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약속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 또는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 연약함이 사실은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연약함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병약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을 좀 맡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자신 있다고 내가 때로는 과한 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 또는 능력 있는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물질 같은 게 그런 거죠. 내가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질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막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함 또 우리의 부요함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게 능력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내가 많은 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적고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하여 내가 죄 용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잠깐 보시면 그 18절 중반부터 잠깐 보시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심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19절도 같이 보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놀라운 주의 자녀. 그리하여 우리가 그 시편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찬양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